아침 복생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목표를 발견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았어요. 자기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정말 구원해 주시고 또 사로 삼아 주셨다는 것. 정말 자기가 한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 살았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자신을 만나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런 은혜를 깨닫자 바울의 인생에 나타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목표의 목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자 그에게는 삶의 중요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 목표는 뭘까요? 본받아.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고 싶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이런 삶의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도 이런 목표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어요? 정말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보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닮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과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생겼냐는 거. 여러분 비틀즈라는 그룹을 아실 거예요. 전 세계적인 그룹인데 이 비틀즈 그룹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는 사진이에요. 에비로드라고 해서.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새를 띈 다음에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비틀즈가 걸었던 이 거리에 가서 뭘 하냐면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사진을 찍는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만 가면 비틀즈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서서 사진을 찍는 거죠. 그럼 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사진을 찍을까요?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정말 존경하고 내가 정말 아끼는 가수가 있으니까 뭐예요? 흉내내고 싶은 거예요. 닮아보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면 진심으로 아낀다면 뭐예요? 우리 안에 이런 열정이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믿음을 갖다 보니까 뭐예요? 그 안에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은 그런 마음과 욕망과 열정이 생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잖아.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바울이 그날 가졌던 목표처럼 뭐가 있어야 돼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 나도 그리스도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정상이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 이 죽으심을 본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어디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서 정말 내가 당장 살게 될지 아니면 죽게 될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과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옥에 갇혀서 낙심하지 않아요. 결코 그가 감옥에 갇혀서 절망에 빠지거나 그가 눈물을 지으면서 후회를 하거나 어떤 그렇게 인생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도 그가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바울이 여러분 평생 주를 위해 선신했는데 말년에 정말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고 홀로 외로이 그곳에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지심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이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했죠. 그렇다면 나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뭐예요? 정말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이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니까.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때로는 모욕도 당하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외로움도 경험하고 때로는 배고픔도 경험하고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빨리 이거 그만두고 싶다. 이거 피하고 싶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물론 그런 생각도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이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과 고통과 정말 그런 외로움과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 그래, 예수님도 오해받으셨고, 그래, 예수님도 때로는 모욕 받으셨고, 그래, 예수님도 때로는 외로움에 떠셨어. 그런데 내가 이 정도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걸로 낙심하면 안 되지.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가야지.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가정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교회와 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소명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정말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갖고 걸어가냐는 것. 정말 그가 이러한 분명한 목표의식이 생기니까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날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다. 정말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물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평생을 헌신하셨어요. 12명, 적게는 12명, 많게는 70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붙잡고 평생을 실험하고 헌신하셨어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고 정말 예수님을 쫓아 내가 목회자가 되고 싶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면 나 역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소수의 사람들 데리고 평생을 헌신하고 그들 세워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가? 크기에 집중하고 크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가?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도 바울처럼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형편에 서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믿음을 갖고 세상 사는 게 쉽습니까? 때로는 오해도 당해야 돼요. 때로는 모욕도 당해야 돼요. 때로는 외로움도 경험해야 돼요. 때로는 배고플 때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왜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제자인 우리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난 얼마나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에 있었더라도 정말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 길을 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이고 이 길의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권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길의 끝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바라봄으로 그 길의 끝에 기다리는 부활을 바라봄으로 정말 예수님을 닮는 그런 그리스도의 길을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그의 죽음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은 그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깔려 있었어요.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닮고 싶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서 이런 비전 하나, 이런 꿈 하나 꾸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가 믿는 거? 우리도 정말 나도 예수님처럼 닮고 싶다 라는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이 땅을 살다 보니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정말 괴로운 길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라도 예수님도 이런 길을 걸어가셨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그 발걸음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바울이 정말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도 바울이 가졌던 이런 정말 열망들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다. 정말 그분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이 땅을 살다 보니 정말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 주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음을 기억하고 또 이 길의 끝에 우리도 부활의 권능을 맛보게 될 것을 믿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갈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